예배 마치고 지하에 내려가시면 떡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내려가지 마시고 천천히, 아마 줄을 많이 서 있을 것입니다. 두 그릇 먹으면 고발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그릇만 드시고, 이렇게 그 작년에는 우리가 무릎 담요를 성탄절로 제공했는데 집집마다 신방 가면 다 있었디다. 그래서 원래는 생각하다가 떡국으로 그냥 건하게 대접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꼭 먹고 가시고 천천히 어르신들부터 먼저 세신자부터 드시고, 그래 줄 서 있으면은 지루하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는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정치 이야기 합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정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우리 교회 정치인이 있고 정치에 관심 많은 자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정치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목사의 시각에서 한마디 하고, 오늘 이 헤롯 대왕의 정치인이 나타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정치는 정조직이 있고 정상적인 조직이 있고 비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장관이 계시고 비서관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도, 저도 대통령을 두 번 만났고 용산에서 밥 같이 먹었는데, 글쎄 이 비선 조직에 좀 더 많은 귀를 기울인 것 같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선 조직도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검진법사, 이놈이 누굽니까? 그리고 점쟁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서울 갔다 오면서 교단장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정상적인 조직을 놔두고 비선 조직에 따라서 정치하든지 뭘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교회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 14분 계십니다. 충분합니다. 살림도 잘 사시고 공연도 들으시고, 그리고 방향도 우리 서로 제시하고, 이게 장로교 정치 제도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의 제가 말을 듣지 않고 성도들이 저에게 문자 보내고 여러 이야기가 듣고, 저는 그렇게 이 교회를 30년 섬기면서 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정상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점쟁이 이야기를 듣고 부인 되신 분은 뭔지, 근임이가 뭔지 답답하지요. 얼굴을 얼마 뜯어 고쳤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테우스 난 인지제튼 너스트릿. 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드 노스 인디제무스 데이,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각자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의, 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오랫동안 불확실해서, 오랫동안 혼란 속에 헤어날 길이, 지금 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 민족이 성탄하신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선하게 믿음으로 통치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망이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타락한 왕이나 권력자들 밑에서 백성들은 생존 그 자체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헤롯 대왕은 30년 이상의 권좌에 있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략과 그리고
용기를 가졌던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정신적으로 폭군의 모습을 가졌던 두 얼굴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내와 장모를 정치적 라이벌의 대상을 삼고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남과 두 아들도 앞으로 자기의 왕의 길에 있어서의 라이벌이 될 수 있다고 잠재적인 세력들을 처단하고 자기의 아들 둘과 장남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적이고 잔인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과 궁핍과 위협과 질병과 압제의 사태 중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자면 세상에 절망하고 권력자에 절망하고 실망했던 백성들에게 어느 곳에서 어느 누구의 어느 장소에서 희망이 없다고 하신 세상에서 희망으로 오신 분이 성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민족은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다고 그런 절망한 시대에 예수께서 내가 희망이다 하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이 시대의 성탄에 대한 세 가지의 자세를 세 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자세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헤롯 대왕의 태도였습니다. 이때는 외적인 상황만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도 좋지 않았습니다. 정오와 미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정오와 미움과 잔인함이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교활하게도 처음부터 자신의 적대감을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메시아가 어느 곳에서 태어나게 됐는지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별이 보이기를 시작한 때와 또 정확히 언제냐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었지요. 그리고는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주시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8절 말씀에 자신의 속마음을 속이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군인들을 베들레헴에 급파하여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학살하라고 특별 포령을 내고 지시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아기가 있는 집안은 울음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엔 온 동네가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는 정권 유지 위에서 유아 학살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희대의 살인마였고 정신병자가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다르게 문화로 또는 문화의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탄과 흑암의 권세로 변장하여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지성 속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을 드러나는 역사적인 헤롯은 아니지만은 헤롯보다 더 교활하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헤집고 파고 들어왔어서 진리로 비교회적이고 비기독교적으로 문화 속에 강력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측보다 훨씬 더 교회에 대한 안티세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진리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오늘날 또 헤롯은 또 다른 모습으로 깊숙이 오늘 지성인 속에 정치인 속에 이 나라 속에 민주주의란 속에 옷 속에 깊숙이 들어갔어서 이 나라를 뒤집게 하기 시작하고 분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한 기도와
봉사와 선교를 폄하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통해서 이 진리를, 기독교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헤롯과 같은 모습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제사장들과 여관집 주인의 태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여관집 주인은 아기 예수를 태어날 수 있고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절로의 기회가 왔지만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영광을 놓쳐버린 사람이 바로 이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가서에 보시면은 예수 탄생을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탄생의 장소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입을 닫고 있는 오늘 현대인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 이 나라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의 현장에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오늘 무관심한 제사장들과 여관 주인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있고 민족의 정답을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아기 예수에서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가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무관심한 시대, 마치 노아가 사위들에게 곧 있을 심판을 정하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이 양극화란 말을, 경제도 양극화한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지금 진리도 양극화 시대입니다. 반교회 시대요, 반기독교 시대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어로 오소프락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오스포라식스라는 말인데, 오스란 말은 바른 길, 옳은 말 이런 뜻입니다. 프락시스란 말은 상황이란 뜻이겠죠. 즉 말하면 바른 실천이라 이런 뜻인데, 오늘 교회가 이탈하는 현상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진리에 더 열렬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알려고 하는 청이 늘어만 간다고 최근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20대, 30대가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청이 점점 두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오면 올수록 진리에 거부하는 시대가 늘지만 한쪽에서는 뭡니까? 영적 갈증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도 예수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더 귀하고, 여러분 지금 집회마다 젊은이들이 교회 모여오는 시대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30대, 40대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내년부터 이런 진리의 역사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선포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동방 박사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많은 환난과 난관을 극복하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면 난관을 극복하고 먼 길을 찾아오듯이 희생을
지불하면서도 예수 만나기 위해서 애틋하게 찾아오는 걸,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보좌 위에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는 더 이상의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믿을 수 있다면 그 희생의 대가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 받는 양이나 은혜의 질이 각각 다르게 여러분 속에 내주하기 시작하고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지.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잘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함설의 공환,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받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기 예수를 만나느냐의 태도의 여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꿀과 같이 다른 말씀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 만나라, 회의하라,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들 친구를 만나서 학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만나라, 아이들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그게 학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신학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속에 인워드 홀리 스피릿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계시지 하지만 그러나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리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어떤 것은 언어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전도제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은 마치 손바닥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내 지근거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여기에 성령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성령은 이 말씀을 나에게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찾아왔다면은 더욱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가 내 인생의 중요한 그런 역사하심으로, 축복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게 만날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예수 믿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 온 타임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에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 산다는 것이고, 내 삶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죽어있는 그 무엇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십니다. 우리가요, 총회장 때 대통령 만나고 끝나고도 만났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주변에 저희들이 목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잡것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점집이나 이런 걸 우리가 그때 확인 안 됐지만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토막이도 안 듣더라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저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하면 들어야지. 안 듣다가 저렇게 된 거야. 안 듣다가 저렇게 된 거야. 야, 화가 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저 혈압이 높은데 큰일 났다. 야, 안 듣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저는 보수도 좌익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건전한 보수가 무너져가는 것을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좌경화된 것이 심각한데 말이죠. 네, 우리가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면 좌가 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나라 살려내고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가 똑바로 돼야 되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만한데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민족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그 고면하고 끈득거리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었으면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언제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지. 새벽에 자빠지지 마시고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 민족 가운데,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 속에 다시 모시지 않고는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신앙은 순종입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동방의 박사들은 드디어 별을 선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예수께서 탄생하는 그 장소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축자 영감이니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동방의 그 위대하신 박사들, 그분들이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그들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은 지금까지 가진 고생을 몇 달 동안 오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감격을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만약 로마 캐톨릭 득천주교가 말하는 대로 아기 예수와 마리아에게 경배했다 그러면 마리아는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기 예수께, 깨란 말은 뭡니까? 올리란 뜻입니다. 올리란 뜻이 오직 구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마리아는 신성이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을 공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성상을 교회 안에 설치하고 마리아에게 우리가 공경할 수 없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런 종교를 우리가 배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무릎 꿇고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께 예수께 예배 드리는 자의 기쁘지, 그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겸손한 자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기 주님을 만난 자만이 환호성을 지르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감격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그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후에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있었습니다. 그 지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믿음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캐논 정경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게 장로교의 정치 원리입니다. 내 방식대로 헌신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성대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주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역사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1914년 12월 24일에 있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쟁의 전선이 교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어느 지역에서 수백 구의 시신이 나둥거리고 폭탄의 연일 쏟아지는 이 참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매서운 추위를 견디면서 참혹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은 서로 총칼을 치면서 싸움의 현장에 나갔습니다. 깊은 밤중에 돌현 상대편 독일 군부 지역에서 노래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 한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런 노래 소리가 이 전선 속에서 독일어로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서로 총불을 겨누고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이 고요 한밤 거룩 한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군도 불렀습니다. 영국 군도 불렀습니다. 폴란드 군도 프랑스 군도 자기 나라 말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격을 멈췄고 휴식을 갖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철조망을 넘으면서 저벅저벅 무인지대로 걸어왔습니다. 총 대신 크리스마스 트리의 나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의 군사들이 무인지대로 다 총을 놓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악수하며 고요 한밤 거룩 한밤 캐롤성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국군 병사가 역사에 남기기를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서로 죽이던 병사들이 만나서 악수하다니 믿을 수 없는 어메이징,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고요 한밤 거룩 한밤이 울려 퍼지는 전쟁터에 막 10만 명은 총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10만 명 가까이, 그리고 캐롤성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장관이 알겠습니까? 멋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대형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 생과 사의 죽음의 갈릴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눈물을 흘리고 병사들이 야단났습니다. 어머니 생각하고 고향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성탄절에 손을 잡고 서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손을 잡을 수는 없는지요? 다 내려놓고, 제가 국회 지도 목사 아닙니까? 다 내려놓고 양당에 모여서 성탄절만큼이라도 예배 드리면 좀 안 됩니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조창기도 회장인데 의원님 예배 드립시다, 이쪽에 또 야당이 예배 드립시다. 도저히 말 안 듣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서, 배고픈 성들을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평안을 이룰 수는 없을까요? 너무너무 아쉽죠. 너무너무. 제가 역사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1386년도에 크리스마스의 설교를 최초로 했던 사람이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설교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모닝, 크리스마스 아침 설교에서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곡하는 종들이여, 울음을 하는 종들이여, 피극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설교 중에 있습니다. 목자들이여,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선한 목자들이신 분이심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 시대를 반영하죠. 두 번째 역사에 오래된 설교는 성자 암브로시스입니다. 그러니까 390년도 되겠죠. 예수님 태어나고 390년도. 그의 행하신 설교 제목이 Beginning of the Church, 교회의 시작이라는 성탄절의 설교에서 약한 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함을 얻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자 암브로시스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라고 그랬죠. 400년도겠죠. 성육신의 의미, Meaning of the Incarnation, 성육신의 의미란 아침 성탄절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이 땅의 진리가 선포된 날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기뻐하십시오. 이날은 치료자 구주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료하실 주님께로 오십시오. 이게 뭡니까? 성 어스틴의 설교였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찰스 핀입니다. 1860년대에 구주 예수란 설교에서 아기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라고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온통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울고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탄이란 말입니다. 가난하고 짓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이 진정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성탄이란 말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찾던 시대만큼이나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만났습니다. 우리도 찾아 만나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서 예수님 찾았다면 우리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고 하나님도 같고 성경도 같습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께서 예수님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면 우리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와 경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은 물론 원초적으로 1차적인 해석은 그 길로 돌아간 것,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의 죽음을 피해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예수를 만난 자의 길은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길은 다른 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다른 길입니다. 옛날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옛날과 똑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마치 시인 천상병은 바람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해도가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것이 비록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라도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길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사는 길입니다. 민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심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